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우리의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그리고 조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9번입니다. 교독문 제9번 시편 제1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속에 물들어 지내온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황금 들녘에 풍성한 열매 맺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계절에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사명에 믿음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분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 지역과 해외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참 사랑을 신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할 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각 나라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이정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평화 속에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싸늘해진다네요. 옆 사람에게 싸늘해진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분위기까지 싸늘해지지는 말고요.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늘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되어서 본격적인 가을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번 주간 월화수가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진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계절상 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을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을도 없이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3일 동안은 아침 기온이 3도쯤 됐다가 목요일부터 회복이 되는가 싶은데 다음 주간 다시 월화수가 5도, 6도, 7도로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일주일간으로 보면 사흘 정도는 춥고 4일 정도는 좀 괜찮은 기온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의 예보를 보면 이제는 가을 기온도 삼한사온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씨 기온으로만 보면 이제 가을 준비가 아니라 겨울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절기에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더 내려가도 10월은 겨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을의 막바지가 11월까지 계속될 것인데 계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추수를 위한 준비도 아름답게 하면서 추수할 것이 없는 추수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인데 야박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률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어서 빛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큰 제목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부제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먼저 보시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수행되어야 합니다. 명령은 본래부터 윗사람이나 상부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부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수행되어야 명령으로서의 가치가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아니 내림만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렸는데도 수행되지 않는다면 명령 내린 의미가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 내린 사람의 권위 또한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명령 체계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최소한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상명하복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아시죠? 순종은 자기 마음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상명하복의 체계 속에서는 부작용도 가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명하복이라는 체제 자체가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난번 계엄 선포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상명하복의 질서는 이미 깨어진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대통령이 요즘의 군대 개통이나 이 사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군대 사회에서 상명하복이라는 체계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군대에서 무너졌다면 다른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기존의 교육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이 근래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효과가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교육의 결과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권위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판단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양 근대 교육의 단점이기도 하고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교육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꾼들이 이런 것을 우리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게 되면서 학생들은 배워서 성숙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불평, 불만만 늘어가는 학생이 아니라 불평, 불만생들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배우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했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만 해도
엎드려 절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감사에 저런 고사하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줘도 이거 왜 안 해줬냐, 저거 왜 안 해줬냐, 왜 이런 말 안 들어주냐 그러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자녀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학교 교육과 이 사회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교조 교육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도덕과 신앙 교육의 부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의 부재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의 자만심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목이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 보셨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지요? 지금도 있지요? 줄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근데 옛날에는 숨어서 피웠잖아요. 혹시 들킬까봐 어색한 골목에서 숨어서 피우다가 혹시 어른들이 볼까봐 숨기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본다 싶으면 불이 나게 도망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숨기느라고 자기 손이 대기도 하고 자기 주머니를 태워 먹기도 하고 그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어도 말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지네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먼저 도망가고 숨고 숨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을 하면 달려들어요. 왜요? 내가 담배 사는데 뭐 10원 한 푼 보태줬어요? 쉽게 말하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서 내가 피우는데 네가 뭐 간섭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내 돈 내 산이에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모든 판단은 윗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내가 한다는데 왜 간섭하냐. 그것이 이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삶이 다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명령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올바름의 판단을 각각 제각기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령체계 자체를 무조건 싫어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올바른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 성숙한 세상이요 복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에 대한 판단이 성숙해지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꾼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도덕 수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상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본문이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골치 아픈 일들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믿음의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소리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의 허락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지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배에서 내려갔는데 파도가 있는 바다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덮쳐왔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 올리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으로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그냥 서서히 빠져가던가요? 주여 구원하소서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퐁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 배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니까 물에 빠질 만한 용기도 있었지 그 배에 탄 사람 가운데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용감하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큰 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로 가면서 파도와 바람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 강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면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매를 맞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자신도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시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맞기는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 주인이 돈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밉상이 되어서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게 발에 착고가 든든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 공작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으로만 보면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키우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씀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본다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기뻐하려고 애를 써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는 기뻐할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요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을 찾아가다 보면 기뻐할 것이 있었네,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기뻐할 일들이 그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를 실컷 맞고 발이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할렐루야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강해지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항상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다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할렐루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있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곱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수고는 할 수 있지만 수고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예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영천노회 정기노회는 큰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심용순 집사님의 장녀 민유정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낮 12시 근화원 야외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